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176절이 끝이거든요. 마지막. 그래서 119편의 전체적인 내용, 또 이 시편 기자가 말한 이 깊이, 또 이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를 지은 이가 우리가 다윗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자기를 어려움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것은 아주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돌봐주소서, 주여 나를 돕듯 하는데 어린 양을 돕듯이 하소서라는 것은 본인을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좀 저돌적인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는데 주여 내가 주의 앞에 잘 있사오니, 또 내가 예배를 잘 드리오니, 신앙생활을 잘하오니 나를 도와주소서가 아니라 나는 어린 양같이 이리저리 날뛰고 또는 울타리를 넘어가도 가기도 하는 사람이니까 다 모르겠고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본문이 우리에게 유익한 점은 기도를 굉장히 솔직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의 갈증과 본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굉장히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자신의 고난과 갈증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자신에 대해서 꾸밈없이 숨김없이 주님 앞에 드러내는 모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어려움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려움을 숨기지 않고 이를 하나님께 털어놓는 것이 바로 회복과 도우심의 첫걸음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어려움과 우리가 처한 상황에 정말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첫걸음이다.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시편 저자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말씀의 반석 위에서 자기를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말씀과 율법을 통해 인도함 받기를 간구합니다. 그게 가장 든든하거든요. 그게 이 세상 어느 것보다 가장 강력하고 든든하고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의존을 보여냅니다. 세상 사람이나 내가 있는 능력이나 누군가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그 모습을 말씀으로 나를, 주의 율례들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부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인도하심은 그것만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소망이 되어주심을 또 너무 간절하게 애절하게 그 과정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구원이 오직 나에게 소망이 되고 그것이 나의 오직 진정한 구원이 됩니다라고 그 소망에 확실한 목표와 방향성을 두고 있는 것이 이 시편 119편의 저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우리인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이 가장 확실한 구원이다. 그것이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자신을 그러니까 얼마든지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날 구원하시면 그 공의로우심과 사랑하심과 주의 율법들로 나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된 원리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수 있고 온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시편 119편에는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시편은 개인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동체의 기도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지지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단지 내 문제를 의뢰드리는 것 같지만 결국엔 나의 회복을 통해서 이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회복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회복되고 성장하고 살아난다면 따로 누군가가 왔을 때 그를 위하여 우리가 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회복되지 않고 살아나지 못하면 결국에는 선교든 구제든 궁율이든 교육이든 뭐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야만 이 공동체가 같이 살아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간구하는 그 기도가 굉장히 솔직하고 확실한 소망을 두고 있고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내가 구원받겠다라는 저돌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잃은 양같이 방황하던 개인의 삶이 잃어버린 거 여기저기 잃은 양이 어떠냐면요.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쭉 가다가 진흙에 빠져서 죽기도 해요. 또는 양털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해서 굶어 죽는 양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지혜 없음을,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같이 방황하오니라고 시편 119편 마지막 절 176절의 이야기 보면은 내가 양같이 방황했다라고 말하는 말이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방황하는 모습과 나의 어리석음, 결국에서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였다가 그것에 걸리고 올무가 되어서 나이가 결국 헤어나오지 못하는 양이 진흙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과 같이 나도 그렇게 방황하는 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거 절망적입니다. 방황하는 양은요. 근데 본인의 자신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구원은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말씀이십니다. 오직 그께로부터 옵니다. 그것이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간절하게 뱃속부터 끌어나오는 그 소망의 갈급함과 간절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시편 119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의 인도하심과 누구의 역사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느냐? 누구요? 하나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결자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뭐 조금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덧붙이심과 배가시키심이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본문은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의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존, 그리고 구원의 소망,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때 정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희망을 여기다 두면 되겠구나 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읽어본 169절에서 179절은요. 169절은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기를 바라는 아주 간절한 소망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간절한 마음이에요. 나의 기도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에게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내가 깨닫게 하는데 내가 이런 양같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해봤으나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내가 온전히 내 부르짖음이 닿기를 원하오니 주의 말씀의 깊이가 내가 실패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셔서 내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은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했던 것들이 실패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율례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경배할 대상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율례의 뜻과 율례의 그 깊이와 주님의 말씀의 든든함을 알고 있는 시편의 기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찬양하는 이 구절이 바로 그 구절이라는 겁니다. 자, 그 뒤에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우심으로, 이게 단순히 우리가 지금 아침에 와서 분주한 가운데 주님의 계명들이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 아니라 이 시편 기자의 깨달음은 주의 모든 의로움이 이게 진짜 의로우시구나. 진짜 내가 모르는 상황까지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여기 있던 그 사건들도 다 들어 쓰시는구나. 안 좋았던 나의 일들까지 다 들어 쓰셔서 주님의 의로운 일들로 다 바꾸시는구나 라고 깊이 깨닫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혀가, 주님께서 주신 내 혀와 내 힘과 내 에너지가 오직 주의 말씀을 노래하는 그 과정까지 된 거예요. 이 말씀은 아직 주의 말씀을 깨달은 것도 있지만 앞으로 나의 인생이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든든한 말씀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또 찬양하며 노래하는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함 받게 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언제나 주님의 일은 우리가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각본대로 다가올 경우가 많아요. 드라마가 보면 그렇잖아요. 어디 지나가는 사람 인물 한 명이었는데 그 인물이 나중에 주인공이랑 연결이 돼서 어떤 사건을 이루는, 그러니까 한 명의 그 누수도 없는 인물의 등용하심, 그런 것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과 인연과 이 사람들의 관계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 더욱더 그것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자에서 그냥 모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또 우리 쿠르미에도 행사가 있죠. 그 행사 가운데 모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그 뜰에 대해서 이제 또 알게 된 분 한 분을 만났습니다. 미팅을 했는데
그분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 세상의 94%가 모르는 97%가 모르는 하나님의 부의 비밀이라는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미팅을 했는데 그분이랑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결국에는 여기 원데이 세미나를 이제 열 거예요. 기획을 할 거예요. 제가 이제 그것까지 손이 안 가니까 재정 강의 하는 것까지. 그래서 좋은 분을 모셔다가 우리 교육공간에서 재정 강의를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해서 미팅을 해서 만났는데 더 이제 놀라웠던 거는 그분이 삼성 반도체에서 일하다가 나오신 분이었어요. 제가 지금 전자 패키지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하는데 그분이 본인이 하셨던 일을 내가 이제 못 알아들을까봐 애둘러서 이제 반도체를 했고 후공정이고 했는데 그 후공정이라는 게 패키지 단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계획을 하고 공장에서 만들고 마지막에 상품화 시켜서 이제 패키징을 하는 그 패키징 단인데 저희 선교회 이름이 전자 패키지 선교회예요. 근데 그 일반인들 못 알아들으시거든요, 사실. 뭐 전자 오락실도 아니고 패키지 그러니까 뭘 한 번에 뭐 이렇게 만드나 이 생각을 하시는데 전자 패키지 그러면 반도체를 이야기하는 후공정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근데 패키징 단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라 또 이게 접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반도체 이야기도 하고 SK 하이닉스 신우회에서 신우회 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지 기도의 역사로 지금 또 HBM이라는 아이템이 얼마나 또 잘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느라고 또 시간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참 오묘하게 이루신다. 우리가 그냥 만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될 사람, 내가 아팠던 경험에 또 그 더러운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죠? 그런 분들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께서 참 우리의 속속들이 안 쓰시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또 그런 말씀에 주님의 의로우심과 주님의 놀라우심이 녹아있는 게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의 지금 이겨나가고 있는 주님의 율례들로 통하여 회복돼가고 질서를 잡혀나가고 있고 진행되어 있는 모든 일들을 경험시켰을 때는 이 일을 가지고 또 누군가를 돕게 하시려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성공예가 자리까지 옮겨놓으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돕게 하시려는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그 내용들, 은혜들이 지금 쌓여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과 인도의 자리로 또 구원을 사모하게 하시고 안정된 도움, 주님께서 오시는 안정된 도움을 찾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119편에서 이런 것들을 봐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러한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누구누구 생각나세요? 혹시 성경에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회복되고 승리하고 구원받았던 인물들 누구누구 기억나세요? 혹시? 다니엘. 또 우리 욥기. 욥기도 진짜 강력하죠. 욥기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통해서 일으키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을 한번 우리가 지금 봐보려고 해요. 그런 놀라운 인물들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또 믿음이 또 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간증이거든요. 요 그림 보면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을까요? 조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절박한 마음에 정말 이 광야에 쫓겨났어요. 심지어 아이도 있어요. 이 광야에 쫓겨난 이스마엘의 어머니였던 하갈이에요. 아브라함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되고 그가 또 임신을 하게 되니까 본처였던 사라가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마엘을 낳는데 어떻게 됐죠? 쫓겨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갈을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에 종으로 살던 여인인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임신하게 되면서 가족 내에서 어려운 상황을 얻게 되는 거죠. 하갈의 이야기는 창세기 16장 21절에서 쭉 이제 나오는데 애굽 출신 여종이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대로 후손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지만 사라가 나이가 많았던 거예요. 그죠? 100세, 99세인가? 90세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비웃었다고 그러죠. 허탈한 웃음을 내뱉었는데 이거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약간의 그 아브라함은 되게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쪼다 같은 마음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자기 아내를 두고도 너는 누이라고 해라라고 이렇게 자기 아내를 이렇게 보호하지 못하는 모습도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그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그의 인간적인 부족함 때문에도 사실 그래요. 그래서 이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임신했는데 사라가 이제 질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를 쫓아냅니다. 갈등돼서 하갈이 임신하자 업신여기게 되고 사라는 하갈의 태도에 분노하죠. 하갈이 또 약간 코가 높아졌어요. 갈등이 커지면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괴롭히라고 요구까지 하고 하갈은 괴로움 속에서 집을 떠나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하갈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녀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자신의 절박함과 고통을 토로하죠. 주여,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녀에게 너의 자식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내가 그의 소리를 듣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가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또 하시죠. 하갈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의 집으로 복귀했는데 이스마엘을 이제 낳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그는 다시 한 번 더 고난을 겪게 됩니다. 시간이 지난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가 이제 아들을 이삭을 낳게 되죠. 100세에. 그 사라는 이스마엘 아들 이삭을 비웃는 모습을 보고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셔서 광야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절망스러운 일이에요. 그 집에서 아들을 낳고 내가 이제 본처보다도 제대로 된 지위를, 물론 나쁜 마음이었지만 지위를 갖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그 기대하는 마음과, 사람이 그렇잖아요. 줬다가 뺏는 게 진짜 무섭고 더 무서운 거는 주려고 했다 뺏는 게 더 기분 나쁘고 분노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자리, 그런 아들 주셨는데도 그런 지위가 없이 쫓겨난 이 자리입니다. 근데 광야에서 물과 음식을 다 소진한 거예요. 아이를 데리고 정말 먹을 게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녀에게 나타나서 이스마엘을 구원하시죠. 그리고 다시 한번 큰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하갈이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은 굉장히 거부였죠. 부잣집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그게 쫓겨난 거란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죽겠습니다. 자녀도 있잖아요. 그랬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주님께서 살려내시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겁니다.